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과 또한 기사와 능력을 우리 앞에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그 능력, 이적과 기사를 깨달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과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큰 기사를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또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세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은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이제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 선생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에 계획하였던 것이 다 흐트러지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작정하였던 그 헌금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전에 작정하였던 그 작정헌금을 이제 하기를 이렇게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를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너희를 보낸 것은 준비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이 끼임을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하였고, 또 이제 서로가 편지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렇게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였지만, 막상 이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헌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그것이 다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은 본말씀 3절에 보면 이 형제들, 내 형제들을 보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란 디도와 같이 간 두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고린도에 보낸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하거나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준비할 때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준비하는 동안 모든 마음이 거기에 쏟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거나 또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이 준비를 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또한 우리의 주인 심령이 채워지고 상처가 싸매어지는 큰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기 시작만 하였고 완성하지 못하면 이 사도 바울의 자랑한 것이 헛될까 염려함으로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를 잘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준비된 그 물질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할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친 것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각을 떠서 또한 온전히 제물로 바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음직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앞으로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믿고 자랑할 것에 부끄러움 당할까 두려워서 미리 보내어서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몸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그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바로 이 해산하는 고통과 밥 먹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안 가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나 마케도니아 성도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성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맺혀질 때에 해산하는 고통, 그만큼 수고를 해서 얻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석주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몇 년을 얼마를 가르쳤어요? 1년 반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고백할 정도로 어느 때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던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당파 문제가 일어나고 또한 세상에서 또 행하지 않는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은 얼마나 애가 타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참 건강하게 자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애가 타요. 애가 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그 고통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얻은 열매이며 극심한 난산 가운데 얻은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은 더욱 각별하였다. 더욱이 그들이 보여준 구제 사역에 대한 헌신은 사도 바울의 큰 만족과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각 지방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부탁할 때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신뢰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하기로 작정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은 헛된 것에 헛될 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 자랑하였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이 사도 바울은 염려하며 걱정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신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염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신앙 안에서 모범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가슴 깊이 염려하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뜨거웠어요. 사랑이 풍부한 교회였어요. 신앙의 본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꼴이 되어져간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참 잘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또 우리의 신체적으로 잘 자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요 부모들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애가 타. 그래서 이 고민과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게 되어야 할 그들이 가라지가 될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 이해가 되겠어요?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그렇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고 향기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고 향기가 되고 면류가 되고 지금은 신앙이 뒷걸음질 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혹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 중에 스스로 자랑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또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열매 없는 우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참 잎이 많아 열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가면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는 나무로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진리를 받았는데 참 많은 열매가 열린 것 같지만 일이 닥쳐보면 딱 아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게 되고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서 진실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포함한 세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에 너희가 가졌던 그 믿음, 전에 너희가 가졌던 그 열심을 다시 가지고 너희가 전에 책정하였던, 작정하였던 그 헌금을 잘 이행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또 파송받은 세 명은 한 형제로서 믿음이 약한 지체를 돌보는 일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근심의 방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거짓 스승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또 사도가 아니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오해와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비탄하게 되고 탈감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랬는데 배신하고 이럴 경우 대개 사람들은 이 그들로부터 돌아서거나 그들의 약점을 찾아서 그들의 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감싸고 또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넓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그로 인해 다른 성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것.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 권력 등을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순수한 우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 이것은 동물의 생존 방식인 적자 생존과 양육 방식의 논리로 이렇게 사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감싸안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래야 했지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째든지 우리가 가는 곳, 가는 사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한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러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약한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그 도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전에 작정하였던 이 헌금을 잘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보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약점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을 붙들어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세워줬던 것처럼 저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